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유행이 대단한 기세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확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을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구 신은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여 예배하는 기쁨과 성도들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의 축복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하시니 온 세상 구주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라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하루 위태한 상황을 겨우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도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고 분명하게 저희 존재 가치에 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해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살아내 어두운 이 땅에 빛되게 하시고 재미없는 이 땅에 참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처럼 다 같이 한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거나 더 멀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주님을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일들이 생겨나 또다시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상식도 아닌 허구의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근거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배우기에 힘쓰고 행동하기 이전 확신이 선 만큼 배웠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신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고 거룩한 당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이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는 건물조차도 거룩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건물만 보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어 교제하고 싶은 곳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경고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교회마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낮은 곳을 찾아 돌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신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은의 공동체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결산의 달 12월 둘째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앞에 서다, 은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의 배경과 또 비유의 대상, 그리고 비유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유의 앞단락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6절을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영생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까? 네가 선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재물들로 인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을 모두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사랑이고 같은 계명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치기보다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질문에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도 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도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집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헬라어 오이코데스포테스라고 불러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 다스리는 자,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집주인 오이코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그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8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소유한 포도원은 많은 일꾼을 동원해야지만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는 큰 영향력과 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직접 품꾼을 선택하고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3시, 9시에 나가고요, 6시, 12시에 나가고요, 9시, 오후 3시에 나가고, 심지어는 제 11시, 이제 불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제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르고 품삯을 정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직접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후 5시까지, 제 11시까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명령을 하지요. 집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게 됩니다. 당연히 아침 일찍 온, 제일 먼저 온,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무릅쓰고 견디며 일한 이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비유가 정리되는데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누구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일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고 저물 때는요, 이제 시작되는 영원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보상으로 받았던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일종의 이 수수께끼 같은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첫 구절이 시작되고 중간 구절, 마지막 구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8절의 중간에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이제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게 되어지죠. 20장 16절에 마무리가 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이 비유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공정한 노동법, 최저임금, 공정한 거래 원칙과 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 노력,
달란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대하고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죄 사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장시간의 섬김이나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일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품꾼들은 비정규직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이 비정규직에 하루하루 품삯을 살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양의 임금이에요. 이미. 근데 절반을 일하고도,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공로를 세워야 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공로를 쌓아야지, 일을 해야지, 수고해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아무 일이 없다, 쌓아야 될 공로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공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의 공로를 세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공로를 세워야 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 이 비유의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힘든 사역을 통해 공로로 세워 얻는 상급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인종을 보고, 나라를 보고, 빈부를 보고, 남녀를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보존주인이 직접 세상이라는 장터로 나아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고 구원하는 일을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시든지,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시든지,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꾼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죠. 첫 타임에 해가 뜰 때 오전 6시. 그럼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가야 돼요. 미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은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나가시죠. 오전 9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셔요. 3시에 나가시고 심지어는요 오후 5시, 제 11시에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후 5시 인생, 그 사람을 부르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직접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심판의 때가 지금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라고 말하지만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이 추수할 적기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그 목마르고 갈급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 또한 이 비유의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만 할 뿐 자기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다, 지금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 실상은 자기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오의 품삯으로 그를 위로하고 상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쩌면 예수님은요, 인생의 오후 5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찾고 일꾼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이 비유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가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가? 왜 집주인은 처음 장터에 나갔을 때 그 첫 시간에 한 번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부르고 고용하지 않았을까? 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까지 나가서 어쩌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포도원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한 번에 일꾼들을 다 고용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가셔서 그렇게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위의 강도예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언제 부르시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무슨 이유로 부르시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한다는 사실. 마지막 이 교훈의,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들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켰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정확하게 계약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상당한 보수를 약속했고 실제로 더욱더 많이 보수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 더 풍성히 주시는 분.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결산의 달 12월을 보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앞에 서서 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주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김금옥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육금량 권사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 말씀으로 감사함을 드리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혜련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고 지난 주일에 우리 양은아 집사님, 정무영 집사님, 시연이, 시호가 이제 이사했잖아요. 인사하고 그날 제 방에 편지 한 통, 호두파이 하나 그리고 이 예물을 들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갈대상자 프로젝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작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무영 집사, 양은아 집사, 시연, 시호 드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창궐하는 이 전염병 속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몸된 주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감동하여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말씀 받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긴 기도하신 집사님, 예배는 안내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 반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를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예배하오니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방주를 지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그 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겼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그 진로와 경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흩어진 우리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저는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서서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12월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 안에서 구별되이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건강함이 감사하고 또 기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또 공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시간 유아 세례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살피셔서 또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또 여전도에서 총회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고요. 봉사 지원서 여러분 받으셨고 또 로비에 나가시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신해 주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사진, 변경 사항이 있는 것 다음 주까지 또 알려주시고요. 교회 달력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또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회계감사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면 또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성탄 예배와 2020-2021년 송구영신 예배 안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탄 전야 예배는 24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25일에 새벽에 촛불 예배 그리고 11시에 축하 예배는 정교인이 함께 그래서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했듯이 그래서 각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동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정교인 통합 예배 온라인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지금 사복음서 필사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분이 써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일부에 우리 정원도 장로님과 권경숙 권사님이 출석하셨는데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원도 장로님께서는 그거를 다 자판으로 치셔서 그리고 저희가 쓰는 그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출력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예쁘고 또 정성이 들어간 물론 필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쓰셔서 교회로 또 가져오시면 재본을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전우자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반갑습니다. 향기라. 축복합니다. 얼굴도 좀 보시고 눈도 너는 마주하시고 그리스도의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여 예배한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